이 나오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시간. 예, 너무너무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해요. 사실 저희 집안은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저도 음치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세상 노래 중에 굉장히 이렇게 슬픈 노래들이 있어요. 슬픈 노래들, 애수에 젖은 노래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데, 뭐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진짜 그 노래가 말이 시가 돼가지고, 그 인생이,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또 나중에는 마약 환자 되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복음 안에서 소망으로 이런 행복한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도 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저는 시간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첫날은 첫 번째 시간에는 흘러야 산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유비무한.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뭐였습니까? 실례였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는 이제 희생정신, 희생정신. 이제 오늘 오전에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여러분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더욱 이렇게 분명하게 포커스가 잡히고 맥락이 잡히고 그럴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관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류는 약 1500년 동안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어요. 천동설, 하늘천자, 움직일 동자, 이론설자. 하늘이 움직인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이 정오에 이 한가운데 갔다가 이제 석양에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이 뭐가 잘못됐지? 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천동설, 태양이 움직여.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야. 하늘천자, 움직일 동자, 이론설자,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D 약 300년경에 AD 300년경에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그리스 아주 그 천재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발표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주의 체계를 잡았는데 지구가 중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다. 지구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움직이지 않는 성이다. 그리고 태양이 열심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지구는 평평한 엄청난 큰 땅덩어리 대륙이다.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한없이 나가면 멀리 나가면 바다 끝에는 엄청난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이론을 다 믿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AD 약 1500년경에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천재예요. 천재. 이 코페르니쿠스가 시각을 바꾼 거예요. 시각을 바꿨어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봤는데 몸은 지구에 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시각이 태양으로 가서 생각 속에서 태양으로 가서 태양에서 지구를 본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어요. 땅지자 움직일 동자 이론설자. 지구가 움직인다. 자, 이 천동설을 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천동설을 믿으니까 다 사람들은 천동설이 진리구나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 여러분 항상 영웅은 항상 인재는 그 시대의 평가를 못 받더라고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 코페르니쿠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째?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아니 그럼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더 빠져야지. 생각을 따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지구가 돈다고 그래. 그럼 우리 다 너번져야 되겠네. 어지러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를 미친놈 취급하고 오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담대하게 지동설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론이 맞았지만 그 사람 천재였지만 자기 서재에다가 그 지동설을 이제 이론을 체계를 잡아놓고 그가 그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났어요.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릴레오는 이제 만원경을 발달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 별자리를 관찰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갈릴레오가 만원경으로 바닷가 멀리에서 들어오는 배를 관찰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가설로 지구가 평평한 대륙이라면 배가 저 멀리서 들어올 때 배가 전체적으로 보였다가 그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겠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갈릴레오가 만원경으로 배를 관찰해 보니까 안 보이던 배가 돛대 끝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돛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선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구나. 이해갑니까? 오늘 과학 시간은 아닌데, 자, 하여튼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이래서 우리 시각이 바뀌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 배가 이렇게 안 보이던 배가 돛대가 보이고, 뱃머리가 보이고,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 디스커버리. 발견한 거예요. 이 갈릴레오가. 그래서 그 사람은 1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했던 지동설을 꺼내서 다시 쭉 보면서 이 지동설이 맞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담대하게 지동설이 맞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표했다는 16세기 1600년경인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갈릴레오가 그걸 발표하니까 저놈은 사람들을 막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이다. 저놈은 우리 생각을 막 무너뜨리는 우리 그냥 이렇게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데 저 엉뚱한 이론을 발표하네. 그래서 갈릴레오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를 된 거예요. 갈릴레오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구가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하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재판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잠시 미친 것 같습니다. 지구가 안 돕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이제야 이놈이 제정신을 찾았구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하고 무죄를 했던 거예요. 갈릴레오가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랬대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 자, 지금은요,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믿는다면, 자기 느낌을 믿고, 뭔 놈이 지구가 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증명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서, 아무도 천동설을 안 믿어요. 자, 인류는 약 1500년 긴 세월을 가짜 이론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 총알보다 3배나 빨라요. 총알, 눈에도 안 보여 뿅 하면 날아가는 총알보다 3배나 빨라요.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굉음을 내면서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 돌고 1년 365일 5시간 58분 태양을 돌아요. 자, 태양계가 중심이고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화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각이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세이클로바, 네이클로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세이클로바, 네이클로바. 그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랍니다. 행운. 행운, 럭키, 행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네이클로바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라는 유래가 어떻게 나왔나 하고 보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러 가던 그 전쟁터에서 나폴레옹이 네이클로바를 봤대요. 그래, 네이클로바가 있으니까, 왜 네이클로바가 있네? 하고 그걸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휙 하고 머리 위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네이클로바에다가 그 미사오고를 붙여가지고 네이클로바를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보면 아가씨들이, 여학생들이 세이클로바 밭에서, 제가 세이클로바는 정상적인 꽃이에요. 네이클로바는 사실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희귀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세이클로바 밭에서 세이클로바를 깔고 뭉개고 밟고 하면서 뭘 찾아요? 네이클로바를 찾는 거예요. 야, 어디 행운이 없나? 어디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나에게 행운이 올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지금 세이클로바 밭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실제적으로 내 삶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내가 세이클로바 밭에서 네이클로바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클로바는 행운. 야, 이게 있으면 나에게 행운이 올 거야. 내가 외제차를 타면 너무 내가 남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행복할 거야. 내가 멋진 아파트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멋진 육체의 어떤 원함을 쫓아 이 네이클로바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원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원함을 쫓아가는데, 야, 저걸 가져야 되는데, 저걸 얻어야 되는데, 야, 내가 진급해야 돼. 내가 빨리 출세해야 돼.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현실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클로바는 굉장히 그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불평으로 이끌고 욕망 속에 빠뜨리고 결국은 불행하게 하는, 네이클로바를 쫓아가는 삶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시각을 딱 바꾼 거예요. 너가 왜 네이클로바를 쫓아? 이미 내 주변에 세이클로바가 수두룩박두룩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이클로바가. 감사할 조건, 여러분 세이클로바는 꽃말이 행복이래요. 행복.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 네. 그럼 감사의 조건. 저는 왼손가락이 잘렸다가 이 왼손가락을 다시 잃었다가 얻었어요. 제가 지체장애 상급이에요. 이 팔을 하나 못 쓰는 걸로 돼가지고 장애자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 판정할 때 이 손을 못 쓴다. 이게 이제 잘려가지고 그때 이제 기부스하고 있었는데 이걸 못 쓴다고 해가지고 감각도 둔하고 또 겨울 되면 많이 시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손이 시려. 나는 장애자야. 나는 병신이야. 나만 불행하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바꾸고 시리지만 안 시리다. 그래, 진짜 이거 잃어버렸으면 내가 이게 이 5개 손가락이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거 붙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네이클로바를 쫓을 때는 자식들, 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이 아버지가 잔소리꾼이라. 그래서 제가 시각을 바꿨어요. 야, 아들, 딸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 애들 감사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자도 많고 또 아픈 사람도 많고 나보다 불행한 사람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 강연을 이렇게 듣는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여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으니까 얼굴이, 여러분 화상 입은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주 막 벌레처럼 된 거예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얘들이 야 무슨 벌레 같아, 아우 지렁이 같아. 그래 이 여학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살을 6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면서 엄마가 이제 멘토가 돼가지고 이 여학생을 이렇게 막 그 딸을 품어준 거예요. 이 딸이 계속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엄마의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이제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겠다. 그 강연을 하는데 너무 그 강연이 아름답더라. 근데 그 이제 여자분이 얼굴이 화상을 입으니까 여전히 얼굴은 이렇게 보면 좀 징그러워 보여요. 여자가 이제 얼굴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마음이 그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참 씩씩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정상적인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이 남학생이, 나이가 한 4살 어린 남학생이 그 여자의 강연을 듣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2세가 태어났는데 2세는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엄마가 화상 입었다고 얘도 화상 입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세이클로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아침에 눈을 뜬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이 녹색의 자연을 보고 이 황토빛깔 흙을 보고 내 발로 걷는다.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시원한 물을 마시며 내 팔을 사용한다. 그러니 내 주변에 세이클로바는 수백 개, 수천 개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5를 감사하고 살면 50에 감사할 일이 와요. 아멘? 이게 법칙이에요. 반대로 내가 5를 불평하고 살면 50에 불평할 일이 와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사냐면 마인드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병을 불러오는 마인드. 늘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 세이클로버가 얼마나 많아. 감사하죠.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온 아내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아내 무시하고 판단하고 살죠. 마음이 높으니까. 자기가 크니까. 근데 내가 작은 사람이 되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면 이런 나한테 시집 온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면요. 얼굴 예쁜 거는 한순간이어라. 진짜요. 정들고 살면 다 예쁘고 좋아요. 그죠? 진짜예요. 마음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막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고 좋아요. 자, 오늘 저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복음 18장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18장 본문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못 봐요. 그럼 앞을 못 본다.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 보는 부분에 감사치 않아요. 당연하게 내가
보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거는 왜 저래? 아니요. 이 보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면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보다가, 앞을 보다가 소경이 되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5번째 늦둥이를 낳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원에 갔더니 4명을 기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5번째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나 너무 네 5번째 안 낳으면 안 돼요. 왜? 내 또 키우기 힘든데 5번째를 어떻게 낳아요? 자매가 막 우니까 형제도 와가지고 덩달아 울더라고요. 제가 그 애를 어떻게 뛰어나가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지우냐. 아니, 자매가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제가 막 제 입에서 안 돼 하는데 이 자매를 달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 모시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무슨 답을 얘기해 줄지 저는 알고 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들겠지만 큰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 이제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도 달래더라고요, 자매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5번째를 낳았어요. 흰눈 내리던 어느 날 참 아이를 낳았어요. 눈이 팔팔 오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조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갔더니 너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 늦둥이 5째가 태어났는데 막 좋아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가 온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 거예요. 이름이 다문이에요, 다문이. 아빠 성이 정신데 정다문, 정을 담았다. 그래가지고 이 다문이가 교회의 귀염둥이가 됐어요. 눈이 보니까 눈이 새까맣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부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이는 신생아니까 없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 부부 이제 감기약을 지어주면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의사니까 자기는 소아과 의사는 아닌 내과 의사인데 그 아이 눈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이 아이 눈을 한번 검사해 보셨나요? 아니요. 왜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소아과 안과에 한번 가보시라고 의사가 그런 거예요. 별꼴이야. 우리 애 눈이 까매갖고 이쁘기만 한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아이가 눈이 너무 까맣고 눈이 소눈 있죠? 막 까만 구슬처럼 막 눈동자가 너무 까맣고 눈이 크고 예쁜 거예요. 좋다고만 했는데 의사는 확실히 의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에 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시신경 시력 뒤에서 누르는 그 압력이 너무 세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먹물처럼 이 눈이 까면.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갓난 아이인데 자꾸 눈을 비벼요. 우리는 눈 비비는 아이가 귀엽기만 한 거예요. 야, 참 무지가 애를 죽이더라고. 애가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을 부비니까 아이고 예뻐가지고 막 손을 막 뽀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이 시신경 압 때문에 이 눈이 뒤에서 밀어가지고 눈동자가 유난히 까만 건데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대병원,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아이 이대로 놔두면 얼마 안 가서 시력을 잃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시력을 잃는다 하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막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소견서 써줄 테니까 서울에 뭐 성모안과 뭐 이런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하라고. 그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애가 눈이 실명이 된대요. 그날 아침에 제가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느헤미야
13장을 읽었어요. 찾지는 않겠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저주 같은데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형편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내 생각으로 보면 이게 저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형제님이 연락을 받고 형제님 하나님이 이 아이 이 문제를 복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 기도하 서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후에 목사님이 이 칸타타 때문에 광주 내려오는데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을 기다리는데 막 애가 타는 거죠. 목사님이 그때 광주에 오셨어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남원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갔어요. 가서 이제 광주 지역 사역자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 문제가 있는데 이따 오후에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올 건데 목사님 만나 뵙고 안수기도 받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지방에 한번 오면 스케줄이 빠듯한 거예요. 목사님 뵈려고 막 줄이 나래비로 쓴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을 내가 담임 사역자는 알아도 광주 지역 사역자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도 지금 다급해. 목사님 만나려고 지금 20명이 스탠바이야. 전주 올 때 만나. 안 통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 부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물론 목사님 스케줄 바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자. 그래가지고 동선을 파가니까 목사님이 강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4시인가 공연인데 한 3시 20분쯤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 40분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또 스케줄을 보니까 목사님이 한 20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에게 말씀 전하고 또 VIP실에 가서 한 20분인데 그 20분에 목사님을 만나려고 25명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만나기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빠듯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려고. 그럼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형제 부부 보고 빨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주차장에 도착해서 그 합창단 말씀을 전하러 가고 합창단 말씀 끝나면 복도를 한 10m 걸어서 커브를 딱 꺾으면 VIP실에 20분 면담하고 이제 그 칸타타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도를 10m를 걸어갈 때 목사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고 작전을 짰어요. 그것도 또 이제 생각 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애역 연습. 이제 부부가 왔길래 이거 리허설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가 이제 엄마는 애 이제 들쳐 업고 있고 그 아버지하고 둘이 왔는데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저 구석지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이 합창단 말씀 끝나고 나오면 내가 큐 사인을 하면 그 코너에 앉아 있다가 애 들쳐 업고 목사님 하면서 복도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목사님 저희는 남원에서 왔는데 우리는 애가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여러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한마디만 해. 그럼 목사님 뭐야? 목사님 우리 애가 실명된대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도요. 생각 속에만 이런 간증도요. 생각 속에만 있으면 간증이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애역 연습을 해야 돼요. 리허설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 우리 장병수 형제님도 오늘 이 노래 부르시려고 어제 애역 연습 많이 하셨죠? 오늘 참 이 공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막 그 목사님이 한 3시 20분에 오는데
1시간 먼저 형제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이 문제가 이제 급한 거죠. 애응연수. 광주 지역 사역자들이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연습해서 내가 문 앞에 딱 기동량으로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합창단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스탠바이 큐 하면 이제 목사님 문으로 나오는 시간에 이 부모가 이제 뛰쳐오는 거예요. 진짜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3시 20분에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딱 보고는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VIP실에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녹음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 들려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은 깨끗하게 눈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자네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 아이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거야. 그래, 지금 이제 한참 됐네요. 그 아이가 이제 벌써 한 5살, 6살 됐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남원을 떠나왔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복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소경이 얼마나 눈을 뜨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원에 있다가 왔는데 남원의 춘향전도 유명하지만 그 남원 밑에 보면 곡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곡성은 심청전의 고장이더라고요. 심청전. 그래서 제가 이제 남원에 가니 고전이 많아요. 춘향전, 또 흥부전, 심청전. 그래서 이제 제가 고전을 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이 심청전에 보니까 아버지 심학규가 봉사예요. 소경이에요. 이 심학규가 곽씨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구했는데 늦게 이 곽씨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고 7일 만에 이 곽씨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핏덩어리를 남겨놓고 이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안 못 보는 소경. 자, 이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 이 청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이제 이 신봉사가, 심청이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배가 고파 우니까 앞을 보는 아버지도 갓난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을진데 이 심학규가 아이를 안고 동네에 나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뭐 한참 부르면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와갖고 왜 그러세요? 아, 제발 우리 딸이 배가 고픈데 젖동량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이 심학규 신봉사가 자기 딸을 키운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지극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이가 자랐는데 이 청이가 이제 10살, 12살 어린 소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안 못 보는 우리 아버지 너무 측은하다. 안 못 보는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이 청이가 길쌈도 하고 뭐 밭에 이제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해와서 가난하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심학규가 청이가 그날따라 집에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왜 오늘 청이가 안 오지? 그 청이 오는데 마중을 나가다가 개울가에 빠진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뭐 여기가 개울이구나, 여기가 뭐 길이구나 그걸 알지만 소경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학규가 개울에 빠졌어요. 어디가 뚝인지도 몰라요. 막 개울에서 허부적허부적 하는데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지나가던 몽은사 스님이 이제 그 심학규를 건져줬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개울에 빠졌어. 내가 안 못 보는 소경입니다.
이 모은사 주지스님이 아유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냐고. 아유 우리 모은사 부처님한테 공양 및 300석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눈을 감은 사람은 또 귀가 박대요. 그 한쪽 이제 기능이 약하니까 다른 쪽 기능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경 뒤에서 뒷담화 하면 돼요, 안 돼요? 귀가 밝아가지고 뭐요? 하고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문사 주지 스님이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심학교가 번쩍 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스님? 공안미 300설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요? 덜커덕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공양미 300석 바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늦게 청이가 이제 돌아왔어요. 청아 왜 이렇게 늦었냐? 아 오늘 일하는데 멀리 나갔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청이가 이제 밥을 차려갖고 먹는데 아버지가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아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입이 방정이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긴데요. 그 내가 오늘 이만큼 저만큼 겨울에 빠졌는데 스님이 나를 건져줬다. 근데 그 스님이 공양미 300석 바치면 눈을 뜬다 하길래 내가 덜커덩 약속 서약을 해버렸다. 어떻게 그 300석을 준비합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알지만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청이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때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장사들이 있는데 바다에 황해 바다가 흉흉하니까 거기에 재물을 바치면 바다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재물 중에 처녀의 몸값이 제일 비싼 거예요. 청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남경 장사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판 거예요. 아버지 눈을 띄워주려고. 그래서 이제 청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어디 멀리 돈 벌러 갑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소녀 어디 멀리 다녀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떠나던 날 이 소문이 이제 청이 아버지도 알게 된 거예요. 청아 안 돼. 돈 벌러 간 줄 알았더니 재물로 팔리는 거죠. 가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청이가 이제 용왕신에게 이제 다 풍덩 들어갔는데 용왕신이 살려줘가지고 다시 이제 연꽃에서 부활해서 이제 황제의 황후가 되고 나중에 이제 신봉사가 눈을 아직 못 떴어요. 근데 청이가 아버지가 과연 눈을 떴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전국 팔도에 방을 붙여서 소경으로 있던 분들 또 지금 소경인 분들 잔치를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이 신봉사가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눈 뜨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눈도 뜨는 게 너무 복되지만 마음의 눈도 떠야 돼요. 자 제가 민수기 21장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새로 참석하신 분들 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분도 있겠죠. 아직 죄사함을 못 받으신 분도 있겠죠. 이번에 이렇게 성주 집회를 하는데 성주 땅에도 이 죄사함,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어렵다면, 서울대 가는 것처럼 구원이 어렵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겠죠. 왜? 서울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쉽게 해놨어요. 자, 시각만 하나 바꾸면 돼요. 생각만 하나 바꾸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뭐 교회가 무슨 뜻이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누가 장애 가니까 두엄찌개 지고 장애 가고, 눈먼 소가, 눈먼 소, 소경인 소가 주인의 요롱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도둑놈 요롱소리 듣고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매무지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아,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봐줄 거야.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제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80년도인데, 아, 거제도에서 첫 월급을 한 3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인데 거제도가 너무 멀고 외롭고 쓸쓸하더라.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대학을 간 학교가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갔습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80년도 중순에 이제 배 타는 선원이 됐어요. 배에서 이제 선박 생활을 하면서 뭐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제 배를 타는데 배 안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뭐 성경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아무 뜻도 모르고 이 성경은 진열장에 꼽아놓고 교회 갈 때만 꺼내가지고 교회 가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내용도 잘 못 찾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알맹이는 모른 채 그냥 예수 믿습니까? 아,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배에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얼굴을 못 봐요. 눈이 내 얼굴에 달려 있으니까. 이 눈이 톡 튀어나와야 뭐 손가락에 있어야 내 얼굴을 보죠. 그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맞죠? 거울을 통해 눈곱이 꼈네. 거울 보면서 코딱지가 있네. 이런 거 알죠? 그렇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네. 아, 양치질해야 되겠네.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육체에도 거울에 나를 비춰볼, 내가 나를 못 봐요. 그리고 이제 나를 정확하게 봐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정확한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네가 뭘 알아? 내가 나를 알아. 정말 속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에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가 보니까 어이 세상에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겉으로야 얼마나 착한 척,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얼마나 개품 잡고 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내 마음을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나 여자 보고 음욕 많이 품었는데 안 그런 척하지. 친구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나 미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왜 미워해? 집안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 없죠? 같이 일하다 보면 꼭 미운 놈이 있더라고. 요령 피우고 막 뺀질이처럼 뒤로 빠지는 사람 보면 미워요.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속에서 욕심 부리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내 것 챙기고, 나란 인간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거 진짜 추접스러운 인간이네. 야, 이 박영찬이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네. 껍데기로는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에서는 호박식간에 내 실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의 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뭐 남자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나를 못 깨닫고 가리고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 겉으로는 그런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지옥인데. 제가 타는 배가 뭐 한 4개월이나 6개월에 하면 저는 원양 무역선을 탔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나 인천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십자가가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마음이 막 급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나를 모르죠. 깜짝 놀래 젊은 청년이 찾아오니까. 목사님, 저는 배 타는 선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볼 때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줘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점점 죄에서 벗어날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성경 잘 알겠지. 근데 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배에서 뭐 세 발에 피겠지만 내 나름대로 죄를 안 져보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레위기 11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래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고 그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말씀대로 살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말씀 모르니까 뭐 돼지고기도 먹고 햄도 먹고 뭐 부정한 거 다 먹으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전혀 몰라요.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믿음의 토대가 바이블이 스탠다드, 기준, 캐논, 표준 이런 의미예요. 진리. 근데 늘 조석으로 변하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사람들의 풍습이 기준이고 여러분 풍습 다 바뀌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말 다 바뀌어요.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구나. 세상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게, 괜히 그 말을 봐가지고, 그 말씀을 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주방장한테 그랬어요. 나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주방장이 별꼴이야. 먹지 마. 제가 4년 동안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옆에서 삼겹살 구우면 얼마나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요. 먹고 싶어갖고. 근데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아닙니까? 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릇 강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것만 정해? 그 비늘하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붕어, 잉어 이거 말고 없어요. 맛있는 거 다 부정해요. 장어도 부정하죠. 장어 미끌미끌해갖고 비늘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장어 없어서 못 먹지. 장어, 고등어, 오징어, 문어 다 부정해요. 맛있는 건 다 부정해요. 이거 뭐야. 제가 어떤 말씀에 내가 진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영찬아,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내가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다 해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은 개코나? 무슨 사랑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데. 다 이용해 먹지.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난 죽었다 깨나도 말씀대로 못 살겠다. 진짜 제 마음에 막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나요? 저는 배에서 혼자 막 너무 이거 파도 안 되는 거예요. 한 4년을 제가 막 경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짧게 빨리 마쳐야 되는데. 1989년, 그때 25살. 제가 너무 지치고, 내 마음에 어떤 결론에 나는 절대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 나름의 결론이 생기냐면, 이건 어떤 머리 좋은 석학들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면 이 세상이 개판 5분 전 되니까 요렇게 지켜라, 요렇게 지켜라, 요렇게 하지 마라 만들어놓은 어떤 법인 같다. 응? 왜 지 맘대로 살면 이 세상이 완전히 개돼지 돼버리니까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고 계명을 만들어 놨는 것 같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저는요, 진짜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진짜 오징어도 안 먹고. 여러분 이 오징어가요, 배에서요 오징어를 이 웨이팅이라고, 우리 무역선이 부두가 비기 전에 웨이팅 하는데, 그때 남태평양에서 그 살아있는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오징어를 착착착착, 오징어 물회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오징어를 못 먹는. 선원들이 막 오징어 초장에 쳐가지고 맥주 희앗이 된 거 캔 맥주 딱 박스로 갖다 놓고 그 오징어 물회에다가 캔 맥주 마시면서 노는데, 저는 율법에 갇혀가지고 나중에는요, 제가 기관실에서 쇠파이프를 1m짜리 쇠파이프를 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놓고요, 내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막 거짓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쇠파이프로 이마를 때렸어요. 이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뭔 짓인지 몰라. 그래 나중에는 쇠파이프에다 청테이프를 감았어요. 왜냐하면 쇠파이프로 맹 때리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청테이프를 감으니까 약간 쿠션이 있어갖고 덜 아프더라고요. 저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포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89년 5월 달에 미국에서 오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바다에 버렸어요. 난 도저히 말씀대로 못 살겠다. 찬송가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부산항에 도착했고,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예요. 광주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휴가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부산으로 이제 배 타러 가려고 광주역에서 기차표를 끊었어요. 근데 기차표를 딱 끊었는데 기차 출발 시간이 10시 30분. 기차표를 끊은 시간은 6시 30분. 4시간이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 기차역에서 이제 4시간을 뭐 할까?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칠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봇대, 광주역 앞에 전봇대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포스터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89년 5월 25일.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 포스터를 딱 봤는데, 한번 가볼까? 에이. 당구장에 가면 그 당구 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구를 한 250 치니까 한참 재미 붙일 때예요. 근데 자꾸 끌려요. 한번 가볼까? 영화관에 갈까?
하여튼 시간 관계상 줄여가지고 갔어요. 거기 이제 광주역에서 한 15분 거리인데 가서 제가 뭔 얘기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제 딱 뒤에 앉아서 듣는데 그날 제가 1시간 설교를 5분처럼 들었어요. 그날 이야기가 이 민수기 21장 이 불뱀과 놋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는 여정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면서 죽어가는데 백성들의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제발 이 불뱀 좀 없애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은 뭐냐면 놋, 옛날 놋밥그릇 있죠. 아주 그 무거운 밥그릇, 놋 구리예요. 구리, 청동. 그 놋을 녹여가지고 놋의 형상,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이게 놋뱀이에요.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각동각처,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여기 불뱀을 만들어, 이게 놋뱀이에요.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자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자, 오늘 결론이 뭐냐? 자, 저는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저는 가난한 집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떤 내 마음의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내가 돈 벌어야 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왜 태양대학을 갔냐면 돈 벌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한 10억 정도 벌어서 이제 배를 그만두고 장사해가지고 또 돈 벌어야지 이제 그 돈 욕심이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하고 이제 뭐 밀어주는 백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관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거예요. 그 배 타면서 저는 진급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어떻게 를 잘 받는지를 알겠더라고. 그 내가 동기 중에 제일 먼저 3등 기관사에서 2등 기관사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제가 타는 배가 오션 유니버스라는 배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일 컸어요. 36만 톤. 여러분 36만 톤이면 얼마나 크냐면 그 배 안에다가 항공모함을 싣고도 남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잠실 축구 경기장의 7배 크기예요. 네, 7배 크기. 얼마나 크겠어요, 배가. 그게 이제 광탄선이라는 배인데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가서 광탄석을 36만 톤을 싣고 포항제철에 가서 퍼주고 또 포항제철에서 철자재를 싣고 호주 시드니에 가서 퍼주고 또 거기서 철광석을 싣고 오고. 배가 막, 야, 인간이 만든 이 움직이는 것 중에 아마 제일 큰 게 아마 선박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종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도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냐. 아,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늘 나를 주목하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늘 죄인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나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참된 복음 민수기 21장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그날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눈을 들어. 자, 여기 말씀에 노뱀은 뭐냐면 노선 성경에서 심판을 가리켜요. 따라해보세요. 심판. 자, 뱀은 뱀인데 심판을 받아버린 뱀이에요. 바로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죄인이 됐어라. 알겠지라? 여기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도 말을 조금 섞어봤어라. 자, 우린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이미 불뱀에 물렸어요. 알겠습니까? 불뱀의 독에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심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보다 이러면 감흥이 별로 없어라. 내 같은 인간이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근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멋진 양복 입고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침 뱉고. 누가 침 뱉음을 받아요? 내가 침 뱉음을 받아요. 그럼 저한테 침을 뱉어야 돼요. 왜? 너가 인간이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게 저예요. 아주 추접스러운 놈이에요.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인간 쓰레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런 나를,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내 대신 십자가에 받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로 하여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 죄 없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야, 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구나. 네. 이게 알맹이에요. 이게 알맹이. 그날 저녁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 민수기 21장하고 딱 짝이 되는 말씀이, 자,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그 노뱀을 들었다 이거예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어요. 자, 반대로 잠깐 여기서 쉬어가면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모세와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을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삽니다. 이 소리, 이 음성, 이게 복음인 게요. 복음, 복된 소리. 아멘. 네. 근데 이제 불신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네? 늘 불평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뭐가 어쩌고째? 너 빼만 쳐다보면 살아? 너나 찾아봐. 빨리 약 갖고 와. 나 아파 죽겠어. 여러분, 병원 가갖고 불행한 환자들이 뭐냐면 옛날 말에 병원에 갈 때는 수의실에다가 간하고 쓸개를 띄워놓고 가라 하더라고. 그 병원에 가갖고는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환자가 지혜롭죠? 가가지고 환자가 자기 큰 소리 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걸 믿으면 믿는 사람만 이기여라. 소리 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데 뭐가 손해 나요? 여러분, 나한테 누가 선물 주면 그거 받으면 나만 이기지. 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 하와를 속이듯이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지 마.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못됐더라. 별별. 이순신은 구원 받은 거야?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인자는 사람 인자, 사람 자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는. 저는 그날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인류가 1500년 동안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네이클로바를 쫓아가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이미 내 주변에 야, 내가 손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장애자로 안 태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죠?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네. 자, 이 소경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의 이 소경도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신봉사도 심청이가 재물이 돼가지고 눈을 뜨는데,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방해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리 가. 근데 소경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이 소경의 눈을 탁 띄워주더라고요. 소경이 막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였구나. 저 십자가의 내용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꼭 똑같은 곡식인데 알갱이가 없는 곡식은 쭉정이라고 해요. 맞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요. 쭉정이 껍데기를 보면 알곡처럼 딱 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알맹이는 빠졌어요. 이게 쭉정이에요. 이게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뭐죠? 껍데기, 뭐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말로야 뭐 나 크리스찬이야. 아, 나 교회 다녀.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알맹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됐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시각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 나를 바라보지만, 나를 쳐다보면 죄인인가? 아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천동설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동설은 인간의 느낌이고 인간의 생각이었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동설이 참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늘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양심적으로 죄인이라고 해야지,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시각을 바꿉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 내 모든 죄를 갚으셨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그 예수님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이 죄사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모니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은 성주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